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축복합니다. 자, 늘 강건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추미자, 전영원, 김창묵, 이경애, 이효수, 또 그 외의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날씨가 또 여전히 좀 무더운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교회 에어컨이 다 뒤쪽에 있어서 뒤는 좀 춥고 앞엔 덥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춥다 싶으면 자리를 이렇게 앞쪽으로 오시면 여기 따뜻한 자리, 여기가 따뜻한 남쪽 나라입니다. 이쪽으로 오시고, 난 좀 열이 많다. 저기 뒤쪽에 가시면 에어컨이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온도 차이에 맞춰서 이제 뒤에 앉으셔서 춥다고 에어컨 끄고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리를 좀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 안에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시지만 또한 부서진 것을 통해 더 아름다운 새 것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시지만 부서진 것을 다시 만드시는데 그냥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만드십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조각가가 우리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처럼 그 지역에 굉장히 그 공헌을 한 어떤 인물을 동상을 만들었어요. 돌로, 기념비로. 근데 그 어떤 나쁜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손가락 부러뜨려 놓고, 코 부러뜨려 놓고, 보수하면 또 부러뜨려 놓고, 막 장난을 치고, 좀 장난기고 못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조각가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보수하는 게 아니라 강철로 만들었어요. 아예 부러뜨리지 못하는 아주 강철로 동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제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좀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우리의 허물로 무너지고 망가진 삶을 죄 이전에 이런 모습으로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강철로 만든 동상처럼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의지가 대단하시고 고집이 있으십니다.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이러신 분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넘치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임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넘치는, 적당히 채우는 게 아니라 넘치는 은혜이구나 발견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치는 은혜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자, 넘치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본문 구절마다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라는 단어가. 한만복 시인의 죄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시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염시키지 말자 죄란 말을 칼날처럼 섬뜩 빛나야 한다. 건성으로 느껴 죄의 날이 무너질 때 삶은 흔들린다. 너무 죄를 망각하면 죄의 날이 무뎌지면은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흔들리고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각성하자,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다 죄에 빠졌고
그리고 그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골격이에요. 자, 오늘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구원의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니라. 아멘. 자, 죄라는 건 관역을 벗어났다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것. 자, 그것이 죄인데 한 사람은 여기 아담을 말하겠죠. 아담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불순종의 시작, 죄의 시작을 알렸고, 그리고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찾아오게 되었는데 죄는 혼자 오지 않고 친구를 데려와요. 그 친구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망하고 같이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망은 우리 육신적인 죽음, 사망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담겨져 있겠지만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 그런 영적인 죽음을 다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시작된 죄와 사망은 그냥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죄는 불순종이고 범죄는 그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를 실천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불순종을 실천함으로 범죄가 됐죠. 근데 우리가 아담처럼 범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담처럼 뭐 선악과를 따먹고 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가득해서 그 사망이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죄와 사망, 아담의 범죄로 죄가 왕노릇했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죄가 이제는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과 선물이 더욱 넘쳤느니라. 넘치게 하신 거예요. 구멍이 파였는데 거기 이렇게 적당히 메우는 정도 아니라 넘치도록 생명을 풍성하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삶이 되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도 이제 머리가 많이 옛날보다 빠졌는데요. 자, 근데 사람은 늘 머리가 빠진대요. 근데 머리가 유지가 되는 건 사실 빠진 만큼 다시 나는 거죠.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머리가 빠지는 거는 빠진 만큼 그 자리에서 나야 되는데 그게 덜 나면 이제 이게 점차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그게 비율이. 만약에 안 빠질 수 없는데 빠져도 뭐 젊고 아직도 또 모발이 건강하신 분들 계속 나면 이제
그 유지가 되는 거죠. 생명이 왕노릇하는 건 그와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 몸에 어떤 장기가 안 좋아서 늘 약을 드시고 치료하고 이런 분인데 어떻게 은혜로 대기했었는데 장기 이식을 받으셨어요. 장기 이식을. 근데 이 받은 장기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 몸에 약한 것보다 더 건강한 장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안 일으켜. 전에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장기는 늘 약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염증을 주고 힘들었는데 받은 장기는 오히려 건강한 걸, 좋은 걸 받아서 이제 그럴 걱정 없이 더 이렇게 생명이 풍성한 건강을 찾았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건 그것입니다.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덮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넘쳐나서 이제 생명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지난주 애니메이션 예수님 영화 봤습니다. 은혜롭게 봤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낙심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그 희망을 갖습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채우시고 또 그 생명은 신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는데 그냥 간신히 이어진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생명이 넘치게 하는, 더 은혜가 풍성하고 더 하나님 가깝고 오히려 그래서 어거스틴은 내 죄가 복되다고 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전보다도 더 큰 풍성한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오히려 또 그 표현은 그렇지만 내 죄가 오히려 잘된 일이다, 복된 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이런 거 다시 회복해야 돼, 다시 되돌려야 돼, 다시 이거 메꿔야 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채우고도 남는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생명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말하는 넘치는 은혜는 어떤 모습입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죄의 통치에서 은혜의 통치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칼빈은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죄보다 강하며 죄가 다스리던 자리를 대신하여 의와 생명이 다스리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는 마치 사람처럼 얘기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왕노릇하고 마치 누군가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그런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뒤바꿔 놓으셨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니라. 죄, 정죄, 범죄, 죄란 말이 많이 나와요. 죄는 불순종이고 범죄는 죄를 범한 거고 정죄는 뭐예요? 죄가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해요. 정죄. 그러니까 범죄를 했으니까 그 죄값으로 정죄, 죄인이 되는데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의인이 되고 의롭다 하심 받는 생명을 얻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으로 불순종이 죄니까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됐는데 한 사람 순종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심장은 순종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순종인데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음을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는 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잖아요. 죄가 왕노릇하면 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저기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왕노릇한다는 거는 통치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죄의 다스림 안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예수님의 통치에 은혜의 통치에 속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자유함을 얻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부모 없이 나쁜 친구 만나서 나쁜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 가족처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살았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입양이 됐어요.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 새로운 부모 또 형제들 만나면서 처음엔 적응하기가 어려웠겠죠. 또 그 가정의 그 삶의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적응하면서 아이가 이제 바뀐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전에는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가정의 나쁜 모습이었으면 이제는 좋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거죠. 자, 구원은 사망이 지배하던 삶에서 이제는 은혜가 지배하고 예수님이 지배하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명이 통치하는 은혜의 통치로 우리가 또 구원받은 것이 또 구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 있다. 은혜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에는 죄의 통치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 은혜의 통치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인격적이거든요. 내가 통치 안 받으려면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할 것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가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스림 받는다, 통치 받는다. 별로 어감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 아이가 있잖아요. 어릴 때 사랑 많이 받고 어른들보다 좋은 거 받으면 모르는 어른을 만나도 좋아해요. 그렇죠? 어른은 나한테 잘해주는 존재야. 이렇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좀 혼나고 나쁜 경험 있고 또 그러면 안 되지만 뭐 학대를 받았다거나 그러면 어른만 보면 피하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자,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나 봐요. 모르는 사람 막 따라가고 그랬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거 잊어버릴까 봐 항상 조심하고. 얘는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그냥 오라 그러면 그냥 가고. 자, 우리가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왕이나 통치자나 힘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치, 다스림 뭐 이런 거는 이게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한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아. 아버지가 좀 안 좋은 분이었어. 아버지 하면 스트레스야. 생각하기도 쉽지 않아. 근데 자꾸 교회에서 자꾸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치라는 거, 따른다는 거, 자,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 그러면 좀 훌륭하시니까 좀 가까워지고 싶고, 근데 가까워지고 싶어도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참 훌륭한 교수님 배우고도 싶고, 근데 뭐 내가 잘 지내고 싶다고 해서 지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좀 노력하다 보면은 가까워지고 이러면은 참 좋은 걸 받습니다. 영향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제주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어가지고 사역자들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 헌신과 이 충성과 헌신이 정말로 부끄럽고 존경할 만하고, 저보다 젊은 분도 있고 동갑내기도 있고 그러지만 제가 이제 존경할 만한 이런 분들이라, 이렇게 자주는 못 만나도 가까이 이렇게 있으며 교제하면은 정말로 많이 그것 자체가 도움이 돼요. 은혜도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좋아요. 자, 사람도 좀 괜찮은 분이 있으면 좀 가깝게 지내면 되게 좋은 걸 받거든요. 그 그늘 안에서 좋은 혜택을 얻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이 장난을 쳐놓은 거예요. 통치 그런 거 왜 받아? 순종은 뭐하러 순종을 해? 너 이용당하는 거야. 그동안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 물론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지혜롭게 해야 되고, 진짜 뭐 아무나 오라 그래서 따라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뭐 그냥 듣고 무조건 하면 이런 거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래에 있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질 때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식물들이 그냥 자라요? 햇빛 봐야 자라는 거잖아요. 비를 맞아야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리고 헌신하는 것,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구원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뭐 교회에서 순종 얘기하고 충성 얘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러면은 또 우리 성도님들 부담 느끼고 벌써 표정들이 달라요. 표정들이 별로 밝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가깝기만 해도 좋은 그런 분의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사모하시고 그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세 번째로 따라서 보겠습니다. 죄가 깊어진 곳에 은혜는 더 깊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이 잘 나옵니다. 율법이 더한 것에 죄가 더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넘치고. 아니,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고 구약 성경인데 왜 그게 죄가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죠. 하나님 역사를 누구보다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구름과 불기둥으로 광야 40년 인도받는 거, 만나를 경험하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작은 숫자로 큰 군대를 무찌르고 좋은 거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드러난 거예요? 죄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뭘 더 드러낸 거예요? 사람의 죄를 드러낸 거예요. 죄를.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더 선명하게 나타났음을 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율법의 역사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가 더 깊어지도록 만들게 한, 죄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한 그런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가 더 깊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역사가 나타난 역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죄가 깊어진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 많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죄로 드러났는데, 죄가 더 깊어졌는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친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잘 대할 수 있을까? 아니라 다를까?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우리들의 죄,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처리하시고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깊어졌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깊어진 그 죄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크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는 죄보다 크고 깊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고르시고 그 천주교에 보면은 그 생유리 스테인드 글라스 있잖아요. 그 천주교 성당 보면 그 성당의 그 창문에 색깔 유리가 있고 거기 보면은 예수님 그림, 십자가 그림,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그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화가 유리창에. 할렐루야. 자, 교회도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성당에서 워낙 하는 거라. 자, 그게 저는 그거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론 보기도 좋지만 우리가 지난주 애니메이션 예수님 영화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뭐 알고 있는 내용이 더 확인되어지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글을 몰랐어요. 네? 글을 누가 배웁니까? 글을 몰랐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있어도 성경을 못 보잖아요. 글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신부들 몇 명 빼고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성당에 미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겨우 듣는데 그것도 뭐 들을 시간이 많지 않죠. 근데 성당에 가면 유리창에 그림으로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신 거, 병든 자 고치신 거,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부활하신 거, 엘리야 이야기, 천지창조 이야기가 이 창문 곳곳에 마치 어린이 만화 동화책처럼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 이거는 이 그림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을 그린 그림이야. 이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한 십자가 오신 그 그림이야. 저 옆에는 강도야. 이게 보이는 말씀, 그림 말씀 역할을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문을 빛의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빛의 성경. 가난한 자들의 성경. 글을 읽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이 그 창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깨진 유리잖아요. 깨진 유리를 붙여가지고 거기다 색깔을 입혀서 빛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이런 그 생유리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우리의 삶 속에 깨진 부분이 있어요. 죄가 깊어진 거, 또 안타까운 거.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마치 그런 색유리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이어붙이고 색깔 입히고 복음의 그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깊어진 곳에 은혜는 더 깊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개인적으로 삶 속에 아, 이건 너무 깊어, 이건 너무 커, 이건 쉽지 않아, 이거를 뭐 원상복귀하기도 쉽지 않아, 그냥 메꾸는 것도 쉽지 않아,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어서 넘치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의지하시고 그 넘치는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생명으로 넘치도록. 두 번째로 죄의 통치에서 은혜의 통치로, 이제는 은혜의 통치가 가득하도록. 세 번째로 죄가 깊어진 곳에 은혜는 더 깊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상처와 죄가 깊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넘치는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고 충만한 신앙생활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하나님 넘치는 은혜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통치로 은혜로 더 깊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힘을 얻는 신앙생활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는 크고 넘쳐서 하나님 많은 은사로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와 사망에 따르던 삶에서 이제는 한 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통치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 풍성한 은혜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또 이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몸사에 넘치도록 베푸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권세로 복음의 힘으로 또 승리하고 또 감당하는 신앙생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망이 가득한 곳에 생명으로 채우시는 은혜임을 보았습니다. 죄의 통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깊어진 우리의 틈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넘치는 은혜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성도님의 모두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셔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그 충만함이 떠나지 않는 복된 신앙생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